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부턴가 그런 제목의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대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 100가지, 혹은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일 50가지, 또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77가지,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언제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50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야 해야 할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그는 인생의 유한한 기회와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뜻,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선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시면서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질문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서에도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왜 굳이 반복되었습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사무엘서에서 읽은 이야기가 많은 부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또 역대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이 사건과 내용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그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에 전심을 쏟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장부터 29장까지의 역대상 말씀은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양을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다윗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합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즉 해야 할 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수, 돌을 다루는 인부들을 시켜서 건축할 돌을 모아 다듬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다윗이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고 많은 놋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거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재나 혹은 그릇 같은 것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곳에 혹은 각이 진 모퉁이를 서로 잇기 위하여 철을 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거멀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정하는 때에 쓰는 것을 거멀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때에 사용할 철을 그리고 놋을 많이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실어와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금을 무려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과 제목과 돌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어차피 자기가 못할 일인데. 그는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으니 이 아들이 감당해야 할 터인데 다윗의 눈에 볼 때 이 아들은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까? 여호와를 위하여 웅장하고 귀한 성전을 잘 지어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 되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잘 웅장하게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에 사실 우리가 짐작하자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좀 지어서 올리겠다는데 왜 이것을 마다하실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고 서운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일이 있음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소원할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래도록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 쫓겼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오래 겪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힘겨워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람이 다 이기적이어서 그리고 자기 어려움이 제일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무거운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외로운 중에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겸손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건축 물자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도 간직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참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더 편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게 해주고 많은 기회를 얻게 해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 더 든든한 기반을 잡고 살게 해주려고 무엇인가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혹시 살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것에 몰두하던 까닭에 허탄한 것 쫓아서 한평생 허비하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사느라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명도 다 팽개치며 살아간다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솔로몬도 갖고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룩한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짓고자 했었던 그 건물에 주목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짓도록 허락하셨던 이른바 솔로몬 성전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 흔히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가장 웅장하다고 자랑했던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서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모여서 그리고 함께 세워지며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바로 교회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성전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사명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비추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손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영토를 넓혀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키우고 잘되게 하고 남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섬기는 것, 교회에서 섬기고 사명 다하는 것 다 잃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니 자기 힘을 더 인정하고 의지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세워지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크고 웅장한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금도, 은도, 놋도, 철도, 수많은 목재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많은 준비를 해왔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환난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되고도 그랬습니다. 한평생 한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어요. 성전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울러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디 건설회사에 맡겨서 그냥 뚝딱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눈물과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것은요, 독한 말 몇 마디로 얼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해 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각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중직자들 명심하세요. 기회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회는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도 말 것입니다.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며 다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실 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 각 가정과 교회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시작이 되어주심을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세울 수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어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얻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에 따라 사명과 책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음과 정성과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져야 할 성전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